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랑대학교 법사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증산도의 이 진리책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1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제목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고요. 오늘 그 주제는 상제님 동방강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 절대자를 부르는 호칭이고요. 특히 이제 동양문화권에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의 주제자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특히 또 어떻게 이렇게 동방 땅이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 한국인데요. 한국 땅에 오셨는가? 또 이것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현실 역사, 인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 이면에는 바탕에는 입법과 신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고요. 현실 역사라는 것은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 중간에 계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도입니다. 그리고 그 신도의 주제자가 바로 상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우주의 입법, 우주 정신의 어떤 목적이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 역사에 실현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입법, 그 우주의 이상을 실현시키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몇 가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이 우리가 뭐 학교에서 많이 배웠어요. 4대 문명 이런 걸 배웠는데 이 동시대에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토인비 박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1대 문명이 있다. 이것은 선행 문명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행되는 것이 있고 그것에서 점진적으로 발달을 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집트 문명, 슈메르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의 상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명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이분들은 그냥 갑자기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입법과 신도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진리 이 책이죠. 96페이지에 보면 차축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96페이지 하단 각주에 보시면은 이 차축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게 하신 이때를 차축 시대라 이름하였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전 8에서 2세기 차축 시대의 인류 문명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노자, 부처 이런 분들이 일제히 태어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진 그 철학,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두 이때 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건에는 그 이면에 신도와 이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신도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학자들은 많은 연구들을 하지만 신도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도의 주제자께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도의 어떤 정신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 경전을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은 이런 현실의 그 역사적 사건의 어떤 정신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 신도의 어떤 이면에 그 섭리가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있잖아요. 이 공자, 석가, 예수 이 세 분의 이 성자들은 차축 시대 때 내려오신 분들이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면에는 상제님이 내려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증산도를 하게 됐어요. 아주 그때 책에서 이 구절을 보고서 아주 놀랐거든요.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라면,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걸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주의 주제자 이신사에서 어떤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우주의 입법, 우주의 지향하는 바, 목적을 현실 역사에 실현시키시는 분이 상제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주의 주제자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요, 이 우주 자체가 이게 흙하고 똑같습니다. 토양입니다. 어떤 생명체를 길러내는 토양과 같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 토양에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의 씨가 우주란 토양에 뿌려지면 자라납니다. 이게 그것을 주재하고 관리하시는 우주의 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바로 상제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종자는 3000년부터 내가 뿌려놓았다 해서 예수, 석가, 공자를 뭐 차축 시대에 이렇게 내려보내셔가지고 그 문화권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이제 거두시기 위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우주란 토양 위에 인간이란 생명의 씨를 뿌렸고 그것을 때가 되면 직접 거두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제님의 어떤 상제님의 진리가 뭐냐? 뭐 원시 반본, 해원, 상생, 보은, 후천개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리의 도가 한마디로 뭐냐? 중통인의 대도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얘기가 96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중통인이라는 무상의 도를 여셨다.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산도는 무국대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내용은 뭐냐면 중통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해석이 어렵죠. 우리 그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요. 인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도통의 경지다. 예. 그래서 이 인의가 뭔지 중통인의가 뭔지를 우리가 늘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득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주 가운데 중자를 쓰고 통할 통자를 썼죠. 아주 정통으로 이렇게 통해버려야 된다.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옳을 의자, 정의할 때 의자를 썼어요. 예. 어떤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정통으로 통해버려야 되고 뭐 좀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가능성, 내 속에 들어있는 신성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걸 중통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서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다른 기타 유교라든가 모든 그 가르침은요 중통인의를 얼마만큼 실현하느냐에 그걸 목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집대성한 것이 중통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천부경에 보시면 인중천지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토씨를 붙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천지하야. 천지를 가운데 중자 깨뚫어 가지고 하나가 된다. 일자의 그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중통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부경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그 1에서 시작해서 일시로 시작해서 일종으로 이게 끝납니다. 예. 그래서 1이란 것이 시작이면서 끝이고 그 다음에 결과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열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열매. 예. 일종이란 것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일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앞에
5글자가 있는 거예요. 일종무종일이 되기 위해서는 인중천지일 해서 인중천지일 하야 그렇게 되어야지만 일종무종일이 될 수 있다. 열매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이 천지를 깨뚫어야지만 우주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통인이다. 상제님은 중통인의 대도를 열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것은 3000년 전부터 준비를 해놓으셨다. 예. 이게 신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자, 조금 전에 제가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중통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교의 목적이 뭡니까? 유교? 대동세계를 만드는 거고 대동세계를 누가 만드냐? 대인군자라고 해요. 유교는 대인군자를 전부 다 보시면은 그 유교의 경전을 보시면 대인이라는 얘기예요. 대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대인군자를 목적으로 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도교는 뭡니까? 신선, 선입니다. 선을 추구를 합니다. 선인. 예.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추구를 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되라. 그걸 추구를 합니다. 불교는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인사합법이 있어요. 성불합시다 그러거든요. 이룰 성자 부처입니다. 부처 불자거든요. 부처가 됩시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렵죠. 잘 안 됩니다. 그게. 상제님은 그걸 다 집대성을 하셔가지고요. 그 대인군자, 신선, 그리스도, 부처 이걸 다 집대성해서 한마디로 중통이 돼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가운데 중자잖아요. 완벽하게 이렇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상제님 이 강세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서두에 제가 입법, 신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항상 다각도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분야만 내가 어디서 계시를 받았다. 그거는 너무 한 분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 속으면 안 되거든요. 입법과 신도와 인사가 이게 삼자가 이게 맞아서 이렇게 함께 설명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제님 동방강세의 배경 이제 첫 번째는 인류사의 전환기인데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현실 역사죠. 인류사의 전환기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전환기에 살고 있느냐? 지금 개벽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이 개벽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은데 국어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돼 있습니다. 이게 명사, 그레이트 오픈이고 명사고 첫 번째는 세상이 처음으로 생겨서 열리는 거. 이건 선천개벽이라고 해요. 이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이것도 개벽이에요. 이건 후천개벽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2번이 뭡니까? 세상이 어지럽게 뒤집힌다. 이것도 개벽이에요. 처음으로 생겨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어지럽다. 뒤집히는 현상이 한 번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 세 번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다시 개벽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리는 거는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면 하나, 둘 이렇게 세어나가면 열 그럽니다. 10번째를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로는 10, 그 다음에 한자로는 열십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10자는 상제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천부경에도 일적 십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 문화에서는 이 십자가 이걸 상징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것인데 그 그림을 한 장 보시면 2018년도 전 세계 항공 노선이 빨간색이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열렸어요. 이렇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열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미국 한번 갈 때도 보면 비행기를 10시간, 동부 쪽 갈 때는 14시간을 타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직 조금 힘들어요. 이게 완벽하게 열린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다 비대면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요. 이렇게 소통을 해요. 이게 열려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에 이 개벽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까지의 어떤 것을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과학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세기, 17세기라고 하면 1600 몇 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갈릴레이나 뉴턴이나 이 고전역학이 확립이 되고 그에 따른 자연과 세계상의 변혁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대를 한번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1600년대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전에 계몽주의 같은 게 일어났는데 이 자연과학이 이렇게 세계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182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서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연 전쟁, 영토 전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뭐 대표적인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제국주의 뭐 독일이다, 영국이다, 프랑스다, 뭐 러시아다, 오스트리아다, 뭐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충돌하게 된 것이 언제냐면은 20세기예요. 예. 그러면서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참 개벽이 오는 것이 이 열려가는 과정에서 아까 뭐 세상이 한번 뒤집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풍자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영국 사람이고 오른쪽은 프랑스 사람인데 칼을 들고서요 지구를 쪼개서 스테이크 이렇게 잘라 먹듯이 포크로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 그 지도를 보시면 국경선들이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갈라 먹은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국경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양에는 지금 보시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포르투갈 들어와서 이 제국주의들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식민지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하얀색으로 남은 게 별로 없는데 중국이 일부 남아 있고 일본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제국주의가 마지막으로 이제 점령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제님이 오시게 된 거죠. 개벽 세상은 열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제국주의가 등장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접 상제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도전 5편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동양의 형성과 누란과 같이 위급하다. 우리가 계란 그러잖아요. 이 누란인 건 달걀을 쌓아 올리는데 달걀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뭐 마술을 부리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쌓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톡 건드려버리면 떨어지면 다 깨져버리거든요. 예. 세상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붙들지 않으면 붙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셔요. 또 조선 강토가 서양으로 둥둥 떠넘어가는구나. 예. 그래서 이 동양과 특히 또 조선의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상제님 말씀이 그거예요. 서양으로 넘어가면 찾아올 길이 없다. 이렇게 특히 이 물질만 갖고 되지 않는데 이 정신문화, 그 민족의 고유 문화는 거의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예. 자, 그런 어떤 개벽 세상을 열기 위한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입법과 신도와 인사인데 이제 신도적인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도 세계는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어요. 이것은 그 신도의 주제자 상제님의 말씀이죠. 그 도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결과예요. 껍데기죠. 그 신도라는 거는 뭐냐면 정신이에요. 그 역사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전은 역사의 정신이고 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도를 알아야 그 역사의 어떤 뜻 있잖아요. 목적, 정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어렵다. 그래서 도전의 이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의 정신을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실 역사의 일련의 과정의 뒷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2편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깁니다. 2편 30장이. 긴데 제가 처음에 이 증산도를 하고 나서 이게 들어왔을 때 그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 2편 30장을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동양 사람 이바두가 서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으나 쉽게 모든 적폐를 뜯어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이렇게 좀 많이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편 30장 한번 오늘은 조금 한번 읽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에는 몇 페이지냐면은 100페이지에 딱 있습니다.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고 현 해원 시대의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울치 말지어다. 그러나 그 공덕을 은미 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모르죠.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내었으나 쉽게 모든 적폐를 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틔워 예로부터 각기 지경을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넘나들게 하고,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마두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고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틔웠다. 이제 뭐 이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점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두란 분이 누구냐면 어떤 분이냐면 마테오 리치 신분입니다. 이 한자로 이마두라고 하고요. 1552년부터 1610년 이렇게 생존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연대를 아까 전에 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1600년대 분이세요. 1600년대. 자, 그리고 이분은 예수회 출신이세요. 예수회. 예수회 출신이고 예수회는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창립을 한 거고 예수회의 목적은 첫 번째는 영신 수련, 영과 신을 수련을 해요. 두 번째는 아주 이분들은 교육에 아주 그냥 목적을 뜻을 두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서강대학교 아시죠? 들어보셨죠? 서강대학교가 이 예수회에서 설립한 학교예요. 전 세계에 한 2,000개 이상의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런 영신수련과 어떤 뭐 인문학, 교육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회의 일원이었고요. 1571년 20세 때 이제 세상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이제 동쪽으로 간 거예요. 인도를 거쳐가지고 마카오 그리고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처음에는 스님 역할도 했대요. 동양은 불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 복장을 머리도 깎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동양에 정말 이게 문화가 뭐냐 이랬어요. 유교구나 그렇게 알고 그때부터는 사서상경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에 갓을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주요 업적을 여기 적어놨고요. 이 책에서는요 어디 있냐면 104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제가 거기서 중요한 것만 뽑아낸 겁니다. 1594년에 사서상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서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 서양에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의 뭐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유교 문화의 결정체잖아요. 경전이잖아요.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서양에 소개를 시켜줬다. 1602년에 고려만국 전도를 그리셨어요. 1603년에 천주시리를 출간을 하셨어요. 이 천주시리에는 이게 천주가 어떤 분이고 상제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사서육경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서양으로 소개됐을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이렇게 되고 또 이 천주시리 책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많이 미쳐요. 도올 선생님 있잖아요. 김영옥 선생님은 이 천주시리하고 동학의 동경대전이 너무 비슷하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07년에 기하 원본인데 이건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이렇게 출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동양의 제일 중요한 거, 서양의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갖고 서로 교류를 시켜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최초입니다. 이게 최초. 지금은 뭐 이렇게 미국 유학도 가고 유럽에 유학도 가고 해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전혀 없었어요. 최초로 이걸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601년에 이제 그 베이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중국 그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 황제가 누구냐면 만력제라고 신종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원군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만력제. 이분을 모신 사당이 어디입니까? 우리 도전에 나오죠. 청주 만동묘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만력제인데 그 만력제에게 탁상시계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이렇게 진상을 올려요. 그러면서 북경이죠. 북경에서 계속 이렇게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이렇게 남기십니다.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가 있어요. 여기에 고려 만국 전도예요.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그리신 건데 이게 특이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중심을 어디다가 놨습니까? 세계 지도의 중심이 한반도, 동양을 중심에 놓고 그리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지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세계인 1호 마테오 리치다 이렇게 됐어요.
동서를 교류시킨 최초의 인물이다. 빗장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성구에 대해서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런데 실패를 하셨단 말이죠. 이 동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는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랬다. 그래서 정말 요대로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 중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동양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세계 3대 발명품, 기억이 나는 나침반, 화약, 종이, 다 중국 쪽에서, 동양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요, 과학기술이 서양에서만 발달을 해요.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양의 문명신들이 이 동양에서는 이거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서양으로 가서 하자. 그리고 다시 나중에 동양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안경정 전도사님께서는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우주에 십자가를 그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주에 수평으로 선을 하나 그으신 거예요.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채운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줬다. 수직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또 틔우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모형을 본떴고 이것이 현대 문명이고 서양 문명에게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게 수직으로도 소통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주의 십자가를 그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 제가 그 아름기에다가 1번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아름기. 아름기는 이제 순 우리말인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뭔가 이렇게 신으로부터 신의 세계로부터 뭔가 이렇게 기운을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명이 있고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고 그 기운을 받아서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된다. 그 아름기를 받아서 사람이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 이 아름기가 막 터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인데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 이제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99%의 노력을 정말로 하고 있으면요. 마지막에 1%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건데 1%의 영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나 드리면 케쿨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화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케쿨레가 이제 벤전고리를 만드는데 이게 조금 구조가 틀려요. 다른 거랑. 다른 거는 직선으로 이렇게 화학 구조를 그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구조를 그려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안 돼가지고 밤에 이렇게 꿈에서 뭐가냐 뱀이 나타나가지고 꼬리를 물고서 뱅뱅 돌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린 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벤젠고리라고 합니다. 이게 그렸다는 거죠. 깨달음, 아름기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요. 천일지이인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기운을 땅에서 받아가지고 그 기운이 합쳐져가지고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상 문명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그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신도적 배경에서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셨다라고 상제님께서 역사 정신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자, 다음 성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의 이 과학 문명, 문명이라는 것은 물질과 사리에 정통하였을 뿐이다.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잠포를 길러냈다. 천지를 흔들었다.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다. 모든 제약을 꺼림없이 범행한다.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했다. 이게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신을 부정을 해요. 지금은 종교 혐오의 시대예요. 혐오예요, 혐오해. 또 종교가 그 생명력을 잃었어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상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긴다. 그래서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과 이분들을 다 더불고서 나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리고 서양 청계탑에 먼저 내려왔다. 서양에 먼저 오셨다가 동토에 그쳤다. 이렇게 지금 배경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긴다.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인간 때문에 지구 생물의 50%가 멸종 중에 있다. 이게 벌써 2016년도의 기사예요. 연 3억 톤 플라스틱. 지금 우리도 플라스틱 먹고 있습니다. 몸에 축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있잖아요. 컵 같은 거, 플라스틱 제품 많잖아요. 다 버리면요, 그게 하수구통에서 강통에서 바다로 가서 차곡차곡 쌓여요. 예.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먹잖아요. 우리 저희가 인간이 다 몸에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콘크리트 없어지지 않고 핵실험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예.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오셨거든요. 그 서양의 그 청계탑에 먼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구절은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우주의 절대 상제님은 치우치지 않으시는구나. 서양에도 한번 와셔갖고 서양의 어떤 여기가 좀 문화 중심지 아니에요? 제일 그 어떤 상징이고 거기 먼저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방에는 우리 한국 땅에 어디로 오시느냐면 금산사 미륵전으로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강세에 계신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리치 신부님께서 상제님께 찾아가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리치 신부님은 대성사님이시죠. 자신이 믿고 있는 신, 데우스라는 신을 일단은 천주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한테. 천주다. 근데 천주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들어옵니다. 여기 천주시리 서문에 오중군이 문답지 사야 해서 중국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주화, 천주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단답형이에요. 상제야, 이렇게 상제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결론을 하루아침에 내신 건 아니에요. 이게 책에 보시면 101페이지 하단이 나와 있고 10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기 원문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오국천주는 화은상제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그분은 who called 뭐라고 불리냐면 the Lord of Heaven, 하늘의 로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은 in my humble country, 내 고향이 아주 시골 촌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분은 누구냐? He who is called 상띠라 불린다. 상제님이라 불린다. In Chinese,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가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메뉴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광고서야. 볼관자잖아요. 고서를 굉장히 많이 보신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 영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A great number of이라고. 엄청난 책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quiet clear. 분명해지더라. 뭐가 분명해지냐면은 상제여 천주. 상제님은 천주다는 게 분명해지더라. 단지 이명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을 찾아가신 거죠. 이게 천주님을 찾아갔는데 상제님을 찾아가신 거죠. 신은 부정하면 절대 나타나질 않아요. 관심이 없으면 신은 나타나질 않아요. 신은 찾을 때 그때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상제님이 잊혀버렸으면 상제님을 못 찾아가셨을 텐데 이분이 A Great Number of Ancient Book 모든 그 책들을 다 보니까 상제님인 게 너무 나한테 클리어해졌다, 분명해져가지고 상제님을 찾아가신 거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 2편 30장의 마지막인데요.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거의 다 했어요. 자, 2편 30장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석가모니의 당례불 찬탄 설계에 의하여 당례불을 앞으로 오시는 부처예요. 당례 올레자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앞으로 부처가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미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수석 제자들한테 4대 성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불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석가 부처님은 7불 7번째 부처고 앞으로 제 8불이 오신다, 미륵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그 미륵불이 오신다고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그 서양 대법구 청계탑에 와서 그 서양 사람들의 그것을 들어주신 거고, 여기서는 지금 동양에서는 당례불의 이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금산사 미륵 금상에 30년을 지내면서 최순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렸고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해서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신도적 배경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죠. 금산사 미륵전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수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수원은 동세를 맡았고 나는 정세를 맡았다. 전명숙의 동은 천하의 난을 동케했다. 이 말씀은요. 10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 성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상제님은 우주의 절대자 주제자시기 때문에 등장을 역사에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팍 등장하신 게 아니라 뭔가 예비가 있은 거예요. 예비. 최수훈, 김일부, 전명숙이라는 분이 먼저 예비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길을 닦아 놓는 거죠. 준비를 해놓고 상제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이것을 이게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해서 잘 모를 뿐이지만 최수훈은 내 세상에 올 것을 알렸다. 동경대전에 보면 천주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주란 말이. 그런데 상제님이란 말은 조금 적게 나오죠. 그런데 첫 대면에서 상제님과 최수훈 대신사가 첫 대면에서 상제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천주다 그러셨습니까? 세인위와 상제, 난 상제다 그러셨거든요. 나의 그 신원은 상제다라고 첫 대면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수훈이 상제님이 오시는 거를 세상에 이렇게 알렸어요. 이렇게 알리고 김일부는 정력을 기르셔갖고 이치를 밝혔고 전명숙은 내 세상에 앞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천지공사에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전명숙의 동은 천하의 난을 동케 했다. 동학이죠. 동학이 천하의 난을 동하게 했다. 이건 이제 역사적 사건 이벤트인데 이게 정말로 그런가?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그냥 동학이 있었구나 정도 말고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신도적인 배경, 이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게 이제 신도에서는 그래요. 현실 역사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지구촌의 변방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역사의 변방 언저리인데 근데 이 실제 그 어떤 역사 정신을 읽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분이 퍼거슨, 니얼 퍼거슨이라고 보는데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인데 20세기 두 차례 세계 전쟁은 한반도가 시작이고 끝이다. 세계사의 중심이었던가 이 역사 정신을 읽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그냥 껍데기로 배운 거죠. 그런 거를. 그래서 20세기 세계 전쟁은 러일 전쟁으로 시작이 됐고 한국 전쟁으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 제대로 이게 그 역사의 혼백을 읽어내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동학이 보면은 실제 동학혁명을 통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동학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게 있거든요. 다시 개벽 메시지가 있는데 12제국 개지륜수 다시 개벽 안 일런가. 앞으로 여기 지금 상제님이 말씀하신 병난이 온다. 12제국에 온다. 전 세계에 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까지 신도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제님 오시는 거. 세 번째는 입치적인 거. 이치적인 건 뭐냐면 서신사명으로 오셨다. 지금 107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사명으로 오셨다는데요. 자, 서신사명이 잘 안 하다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 먼저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다. 아까 개벽에 대해서 제가 그 국어사전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게 새로운 게 열린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제의 말씀은 그 개벽을 하는 게 서신이 명을 맡아서 한다.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서신이 명을 맡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신은 그렇게 높은 신이 아닌가 보네. 명을 맡으니까 사명이라고 하니까 위에서 뭔가 내려주는 분이 또 있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명을 맡는다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한다는 거죠. 이게 책임자의 책임자. 주신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서신이요, 이 책임을 지고 이 개벽을 집행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신 사명은 지금은 온천하가 가을 운세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주의 가을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서신 사명은 10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서신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서신은 선천 봄 여름철에 인류 문화를 추수하여 성숙시키고 온 우주를 통일하는 가을의 신 오톤가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가을의 신이다. 서신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선 그거부터 하나 기억을 하실 게 누구한테 명을 받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이 우주를 갖다가 주관해가지고 우주의 가을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서신은요. 우주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서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태극기가 있어요. 여기서 서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건공감리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중에서 곤이 있어요. 곤은 음으로만 돼 있어요. 효가 3개로 돼 있는데 우리가 하루 중에서 기운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죠. 깜깜하잖아요. 그 날 기온도 제일 낮아요. 예. 봄, 여름, 가을, 여름 보면 기운이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겨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검정이에요. 그리고 이 겨울이 채가 돼요. 겨울에 뭔가 이렇게 양분을 뿌리에다 막 저장해가지고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거든요. 겨울이 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북방이고요. 예.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밖에서부터 바뀌어요. 예. 밖에서부터 바뀌고 가운데는 아직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밝기는 밝은데 완전히 밝지는 않죠. 그게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예. 태양이 떠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계절로는 봄이고, 태양은 또 동쪽에서 떠오르고, 색깔로는 푸른색이죠. 이렇게 완전히 양으로 바뀌죠. 그것은 하루의 낮 시간이고, 계절로는 여름이고, 색깔로는 빨강색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렴을 해서 이제 겨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겼죠. 감깨인데, 여기서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가을이죠. 시간으로는 저녁이잖아요. 저녁 시간대 되면은 열매 맺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고 뭐 부지런히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는 열매 맺는 거죠. 이렇게. 방위로는 서쪽이고요. 색깔로는 흰색이고 바로 이걸 다시 말하면 자, 동쪽은 생이고 남쪽은 장이고 서쪽은 성이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서신이라는 것은 서신사매라는 것은 가을에 성, 이룰 성자, 열매를 맺으시는 그 책임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서신사명을 다르게 얘기를 했지만 비슷하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서쪽이 가을이고 색깔로는 흰색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쪽에서는 서교 문화권에서는 이건 백보자 하나님이다. 예? 우주의 가을 흰색 이것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을 들어보셨죠? 아미타유스인데 이 아미타불이 어디 있냐면은 서쪽으로 10만 옥토를 가면 계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서방정토라고 하고 계시고 이 우주의 가을 하늘의 부처를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미타불로 얘기를 했어요. 서방정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다 합쳐버리면은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정리를 하셔서 서신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내려주신 거죠. 예. 요한계시록인데 하나 보면요. 이 서신사명 시대는 어떤 시대, 어떤 때일까,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이게 아까 전에 신은 찾을 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상제님의 존재에 알게 돼서 소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중산도 종지 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해원.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이 겉마음이 아니라 속마음 속에 있는 거, 전생의 그 원한까지 다 끄집어내서 닦아주신다. 정화시켜 주시는 거죠. 서방 정토예요.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창조주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개벽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서신사명으로 오셨다. 예,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 왜 하필이면 한반도냐. 예, 우리나라 땅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세계 지도가 이게 있잖아요. 이 세계 지도가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고뇨만국전도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와 구도가 똑같은 거죠. 이게 그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갖고 세계 지도가 이렇게 펼쳐지게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정말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한국 땅이 지구의 바로 혈자리예요. 혈자리. 제일 중심자리에 중심을 가운데 놓고 쫙 펼쳐서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데 1610년 그때 돌아가셨던 왔다 가셨던 리치 대성사님께서 이렇게 그리셨던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밝혀주신 지구의 혈자리인데 조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지구의 중심층이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부분은 이 책의 10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지구의 중심이고 열매를 맺는 자리고요. 또 가장 안전해요.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 쓰나미가 일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안 온다. 이게 이제 그때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쓰나미가 일본 열도에 딱 부딪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대만으로 가고요. 그 파도가 대만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온대요. 근데 그렇게 오다가 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청룡이라는 건 막아주는 거예요. 백호라는 건 막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밑에 호주 대륙이나 이런 것도 막아주는 거예요. 이 혈자리를 갖다가. 그리고 인문 쪽에서는 이 우리나라 한국을 뭐라고 하냐면은 온갖 사상과 가치 체계가 함께 녹아들어 있는 거대한 용광로다. 예. 세계의 갖가지 문제가 다 농축되어 있다. 여기서 해결책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38선 그 휴전선 사이에 그냥 핵무기도 있고 막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것이 지금 농축돼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땅에 오신 상제님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입법적인 거죠. 역시 또 이 신사로 봐야 되거든요.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설계전인데 주역은 문왕팔계를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한 건데 그 각각의 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제출호진, 제호선, 상견호리, 치역호건 이렇게 쭉 나갑니다. 마지막에 성원호간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진은 동방이다. 진계를 한번 보세요. 동쪽에 지금 딱 배치가 됐어요. 간은 동북지계다. 간계는 동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간에 대해서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를 더 해놨어요. 동북지계인데 만물지 소성종, 소성시, 종시하는 곳이다. 천부경의 땅이에요. 여기는 일시무실, 일정무정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성원호원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간에 대해서는 이 간도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더 해놨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땅이 간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간방인 이유가 뭐 이제 이 주역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얘기하고 계시지만 간은 상징하는 게 산이에요. 왜냐하면 간계가 보면은 음효가 2개가 있고 맨 위에 양효가 있거든요. 그 2개, 이 땅을 뚫고서 양기운이 팍 솟아오른 거예요. 산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산이 그냥 높다 그게 아니라 양기운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하면요 건강해져요. 기운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산에 가면. 그래서 한반도는 간방의 땅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왕성해요. 끈질기고 뭐 왕성하고 뭔가 이렇게 뭐 해내는 게 있고 아주 지구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살고 있는 나라 중에서 1등이에요. 그 중국보다 더 많이 나가 있어요. 이렇게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생명력이 왕성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간방의 땅입니다. 제출, 호진, 성원, 호간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이 동방 땅에 출세하시고 동북 간방에서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간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역 대가거든요, 이분이. 제가 얘기한 거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땅이고 새 문명이 이 땅에서 생겨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게 새 문명이 생겨나려고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고 있어요.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이 한류가.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너무 놀라워요. 한국말을 막 그냥 줄줄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전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분간이 안 할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 필리핀은 영어를 첫 번째로 쓰고 두 번째로 타갈로그라고 해서 필리핀 말을 써요. 희한한 나라죠. 외국어 영어를 첫 번째고 이 제2 외국어가 자기 모국어고 근데 지금은요 그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있어요. 한국말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정신으로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새로운 문명이 여기서 나간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처럼 대화를 해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왜 그런가? 이게 이제 도전 말씀을 해서 이제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5편 248장에 있는데 영세하장 근곤이 대방일명 간태궁이다.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꽃이 근곤이에서 만발하고 대지 위의 태양은 간태궁을 밝힌다. 이 정력 8개가 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리고 이 건과 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리를 잡혔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자리가 안 잡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상제님이 오신 줄 모르잖아요. 자리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천지의 이치로 뭐냐면 그런 이 건곤의 자리를 제대로 잡게 하는 것은 간태다, 간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간소남 태소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저 간방이 동쪽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동쪽은 뭔가 창조를 하고 새 역사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간방이 뭔가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한류가 이 후천개벽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가지고요. 지금 한류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 정도로만 드리고요. 이 정력 8개를 바탕으로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보신 건데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고 밥을 하려면 쌀이 솥으로 들어오고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온 연후에 지천태운이 열린다. 건곤이 자리를 잡는다. 자, 서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자, 저기 보시면 들어왔잖아요. 간방하고 태방이 이렇게 만났어요. 아까 제가 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태는 뭐냐면은 음효가 매니어 있고 그 밑에는 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이란 건 물질이거든요. 물질의 완성이 미국이에요. 정신의 완성이 간방 한국이고. 그런데 이게 두 나라가 만나는 거거든요. 미국이 진짜 그 안에 그 양효가 2개 있는데 미국이란 땅이 미국이란 그 나라의 그 국가명이 뭡니까? 아메리카 합중국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거기 막 이렇게 양이 막 팔팔팔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디서 38선에서 만나요. 이대로 이게 천지의 입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천지공사를 보시는 거죠. 이게 책임지시고 주관하셔가지고 그대로 된 거죠. 자, 그 한국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치적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간토스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이 정신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해서 상제님께서 오신 거죠. 갱망리로, 손바래기로. 1편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제님이 오신 곳이 손바래기, 손님 오신 거. 하늘의 주인 상제님이 오신다. 그 말 명칭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요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2절에서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매듭을 지면요, 제국주의의 끝판, 완전히 뭐 동양, 서양, 뭐 아메리카, 아프리카 다 제국주의 끝판, 물질주의 끝판 그때 상제님께서 오신 거죠. 이게 어떻게 동학을 통해 가지고 먼저 내려보내시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끝판 시대에 정신의 끝판이죠. 이게 상제님 직접 오신 거니까 영성 신도 문화의 그 주제자가 직접 오신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갖고 후천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물질 문화의 그 완전 제국주의 문화의 끝판. 그 다음에 직접 삼재인 오신 그 뭐 아바타 영화처럼 이 영성 문화를 드러내 주시기 동학을 통해서 오신 그 끝판. 그렇게 해서 그 중통인의 대도를 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